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정말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죠. 단 며칠 사이에 정말 값비싼 헌신, 엄청난 환호, 그리고 아주 차가운 사례가 어떻게 막 얽히고 설키는지 그걸 한번 같이 들여다볼게요. 이 12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여인의 순수한 헌신이 말이죠? 한쪽에서는 왕이 오셨다 하는 환호가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자를 죽여야 한다는 살벌한 음모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온도 차이, 이걸 딱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뭐랄까 정말 폭풍 전의 고요함, 바로 그 자체입니다. 6월절을 딱 엿새 앞둔 베단이라는 마을인데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 공기가 심상치 않아요. 희망과 불안, 기대와 음모가 막 뒤섞여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이 저녁 식사 자리가 근데 그냥 평범한 저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또 분주하게 손님들을 챙기는 마르다가 있었죠. 그리고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와, 그의 존재 자체가 그냥 걸어다니는 기적이고 또 논란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날 저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뭘 하냐면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나드 향료 한 병을 통째로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시 여성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했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냅니다. 상상해보세요. 온 집안에 그 값비싼 향기가 진동하고 이건 그냥 존경을 넘어서는 거죠. 정말 파격적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향유가 대체 얼마나 비쌌던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300데나리온?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노동자 한 명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값비싼 헌신을 보고 가장 먼저 불평을 터뜨린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죠. 아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아주 날카롭게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그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돈괴를 맡은 회계였는데 거기서 돈을 슬쩍슬쩍 훔쳐가던 도둑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딱 막아서면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냥 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날을 위해서 이걸 간직해둔 것이다. 와,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비하는 아주 예언적인 행동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죠. 마리아는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의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그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베다니에서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저녁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이 되자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군중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흔들었는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기쁨과 승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같이 외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을 정확하게 이루신 거죠. 왕이 아주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바로 그 예언 말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모든 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조차도 당시에는 이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때 그 일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던 거죠. 군중이 이렇게 열광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걸어다니는 기적, 죽음에서 돌아온 나사로 때문이었죠. 그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불안감은 정말 극에 달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살해 계획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기적의 증거인 나사로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이방인들, 성경에서는 헬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이 자기를 찾기 시작한 바로 이 순간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이제 정점에 이르렀고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될 그 영광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신호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아주 유명한 비유로 설명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 말 속에 그의 사명의 핵심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풍성한 열매를 위한 죽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생명, 더 많은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의 공개적인 가르침은 그 절정으로 치닫고요.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확증 앞에서조차 군중의 반응은 딱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냥 천둥소리 아니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천사가 말한 거야 하면서 수근거렸죠. 반면에 이 모든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해요. 이것 봐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게 됐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라가는구나. 이 한탄 섞인 말 속에는요, 자신들의 권위와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깊은 위기감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명백한 기적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이걸 사법적 강팍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계속해서 진리를 거부하다 보면 결국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현상조차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주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적인 호소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 권력층이었던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남몰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한테 찍혀서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즉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 그 사이에서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택한 거죠. 사실 우리 역시 이 선택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의 질문처럼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내일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